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할 때 축복이 온다. 다시 한번 감사할 때 축복이 온다. 네, 오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또 깨닫는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의 능력과 또 말씀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마음을 이렇게 잘 지키면서 살기를 원해요. 아마 내 마음이 막 요동치고 흔들리고 이런 걸 원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되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내 마음이 그렇게 딱 중심을 잡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되기를 원하지만은 우리의 실생활을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바뀌고 또 흔들리고 또 변덕을 부리고 요동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런가? 그 마음을 지키는 일이 한순간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마음 훈련이 감사 훈련이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음 훈련이 감사 훈련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항상성, 늘 꾸준한 마음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꾸준한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려면 그 마음이 훈련되어져야 되는데 그 마음을 훈련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감사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4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 드려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지, 지금 예배하러 나온 이 시간조차도 내 마음이 핸드폰에 가 있고 게임에 가 있고 TV에 가 있고 또 이런저런 세상 일에 여러분의 마음이 흩어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예배 전에 찬양을 부를까요? 세상에 속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찬양을 하면서 마음을 정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왜 우리는 예배를 늦지 않고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라고 할까요?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한 몸과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살아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 마음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는 거죠? 마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세상에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지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마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의 문제, 또 부부간의 문제, 또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믿음 없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마음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내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 생명을 좌지우지할 만한 중요한 곳이 내 마음이다. 이런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 중에 최고가 감사훈련이라는 거예요. 감사훈련. 그러니까 지난번에 7가지 감사훈련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그것을 감사 7진법이라고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자, 감사 1진법 시작. 무조건 감사하라. 예상하지 못한 일에도
소리내어 감사하라. 내 귀가 반응하도록. 세 번째, 꼭 집어서 감사하라. 방해 요인까지도 마음 가득 감사하라. 감사의 마음이 차고 넘칠 때까지 즉시 감사하라. 늦으면 다시 하기 어려우니 모든 것에 감사하라. 예외는 없나니 사람에게 감강축하라. 그에게 상처를 입었어도. 할렐루야. 여러분, 이 7가지를 무섭고마 증모사라고 그랬죠. 무조건 감사한다. 소리내서 감사한다. 꼭 집어서 감사한다. 마음 가득 감사한다. 즉시에 감사한다. 예외 없이 모든 일에 감사한다. 하나님께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감사하고 축복한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게 내 의지만 가지고 충분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 내 안에. 예. 이걸 하려면 내 실력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내 실력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불평이 쉽고 원망이 쉬운 사람들이에요. 광야를 행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했어도 눈앞에 있는 작은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 속에 있는 작은 어려움, 시험, 그런 것들을 이기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전문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불평과 원망의 전문가가 아니라 감사의 전문가가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축복합시다. 당신은 감사의 전문가입니다. 시작. 네, 이번엔 다른 사람을 좀 보면서 당신은 감사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작. 자, 성숙한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성숙한 신앙. 성숙한 신앙은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감사하는 신앙이에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성숙한 신앙은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기도의 끝이 불평과 원망이라면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그 끝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라면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그 예배의 끝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숙하지 못한 것일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나는 왜 더 인정 안 해주나, 왜 나는 더 높아지지 않나,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나, 왜 나를 칭찬 안 해주나, 늘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비교하고 또 비교하고 또 비교하는 그런 삶을 살면 결코 행복하지 못할 거예요. 불평하는 마음 속에는 행복의 자리가 없대요. 반대로 감사하는 자리에 행복이 함께한대요. 저와 여러분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감사하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어디에서? 로마 감옥에서 이 골로새서를 썼어요.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수많은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는데 신앙 성숙의 최고봉이 뭐냐? 그 최고봉이 감사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자, 전제 조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내가 영접했어야 돼.
내가 받아들였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어디서 살아간다고요? 예수님 밖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자,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데 7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그분 안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 우리가 왜 흔들립니까? 왜 불평과 원망이 넘쳐납니까? 왜 소중한 가족들과 어울려 살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왜 이리저리 흔들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점검해야 돼요. 나의 삶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돈에 있는지, 인정에 있는지, 자기 자존심에 있는지, 예수님께 있는지. 여러분, 예수님께 뿌리 내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분은 돈에 뿌리를 또 내렸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에게 뿌리를 내렸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건강에 뿌리를 내렸어요. 다 소중한 것이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고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영원한 복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삶의 뿌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립시다. 아멘이죠? 저는 정말 원해요. 저의 뿌리가, 저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께 있기를 원해요. 사람은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에요, 사람. 돈이 아무리 좋아도 돈은 돌고 돌아 돈이래요. 건강은 연세 드시면 약해지게 돼 있어요. 영원한 반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반석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뿌리,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뿌리를 잘 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잘 성장하겠죠. 세우심을 입는 거예요. 세우심을 입는 거예요. 뿌리를 잘 내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잘 세워주세요.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랬어요. 누구의 가르침?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운 대로, 삶 공부를 한 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시험 들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고 세상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리대로 살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산다. 세상의 방식대로. 한번 자기 자신을 축복합시다. 하나님 원리대로 삽시다. 말씀의 원리대로 삽시다.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한 일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대로 나아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믿음이 굳게 되어진다. 믿음이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세상에, 물질에 이런저런 조건 때문에, 사정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당당한 믿음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교회 가면 위로받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만약 초신자라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셨다면 목장과 교회에서 많이 위로를 받으세요. 그리고 많이 격려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받고 격려받기를 원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심정과 같이 그것은 사모해야 돼요. 내가 아직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면 더 위로받으시고 더 격려받으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구원의 확신도 있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체험한 사람이야,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신앙이라면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으시지만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위로받기를 원하고 격려받기를 원하는데 마음이 더 있는지, 아니면 나는 연약한 자,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 또 내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위해서 힘쓰는 자인지, 내가 어디에 내 마음이 더 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꼭 교회에서만 이렇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개 모임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동호회 모임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여러분 친구들과도 얼마든지 위로와 격려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곳은 뭐 하는 곳이냐?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위로도 주고 격려도 주는 곳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뭘 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단순히 위로나 주고받는 그런 차원에 머무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그 일도 해야 되지만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성도가 성도다우려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고 나누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위로받지 못해도, 내가 격려하지 못해도, 때로는 내가 위로와 격려를 줬는데 배신을 당하고 또 모진 소리를 듣고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을 내가 소개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주님께서 다 아시겠지. 그것으로 나는 족하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가 됐으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을 나눌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겼다면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썼을 때 나이가 60세였어요. 60세.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한 40대 중반만 되면 아저씨로 보이고요, 50대가 되면 할아버지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60세면 청년회장이죠? 60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냥 어디 가서 나 60대야 그러면 형님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꼬마 왔다 꼬마. 요즘은 70, 80대 형님들이 엄청 많아요. 노인정에 가기 싫대요. 왜 가기 싫은지 아세요? 가면은 형님들이 구박한대. 이것저것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노인정 가기 싫다는 거예요. 거기 무서운 언니들도 있대. 치기 싫은 고스톱도 자꾸 치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화가 나서 노인정에 안 가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썼을 때 60대였다니까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엄청 노인이에요. 예전에는 약도 없고 병원도 없고 할 때 시대잖아요. 몸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로마 감옥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어요.
예수님과 깊은 만남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 누렸어요. 비록 환경은 감옥이지만 자유롭지 못한 곳, 먹을 것이 변변하지 못하고 포근한 잠자리가 있지 않은 곳이지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감에 떨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지금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을 꼭 붙들고 주님 한 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감사하면서 사도 바울은 지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영혼이죠. 조건이 좋아서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그 내면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한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공산당입니까? 공산당? 왜? 아니,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어. 짜증나 죽겠어요. 어려워 죽겠는데 왜 감사하라고 그럽니까? 감사 못합니다. 기도도 안 되고요. 찬양도 부르기 싫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매우 솔직합니다. 당황스럽죠. 그런데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구속하려고 감사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면 누가 좋아요? 내가 좋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해요. 감사하는 사람은 축복을 누리며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 보셨나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신앙생활에 행복이 찾아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워요. 힘들어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문제가 나를 위기에 빠뜨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누구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때 여러분, 행복은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감사할 때 축복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감사할 때 어떤 축복이 오고 어떤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세 가지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감사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스위스에 유명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이분이 건강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강이란 병이 없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건강은 삶의 질적 문제다. 육체적, 정신적, 신앙적으로 구김살이 없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인간의 힘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 그것이 건강이다 그랬어요. 병이 없는 것만 건강한 게 아니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자기의 힘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건강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육체적, 정신적, 신앙적으로 구김살이 없는 상태라고 그랬는데, 구김살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것은 평안한 상태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평안하고 정서적으로도 평안하고 신앙생활도 평안하게 될 때 그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느끼는 복이 뭘까요? 평안의 복이에요. 예수 믿으면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소망이 생겨서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불안하시고 답답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평안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사라질지어다. 예수 안에 있는 평안이 나의 것이 될지어다. 예, 평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리 몸이, 우리 영혼이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짜증나, 열받아.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사라질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해보니까 확실하게 평안이 사라지더라고.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셔서, 함께해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면역력이 증가하고요, 내 안에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의 80%가 뭔지 아세요?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몸이 불균형을 이룬다는 거예요. 좋은 호르몬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나쁜 호르몬이 몸에 나와서 우리의 장기가 망가지고 우리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여러분 큰 질병에 걸리고 만성질환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더 건강한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는 겸손한 삶을 누리는 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유명한 왕이 있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통일 왕국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그는 처음은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왕의 권력의 맛에 취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권력이, 돈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게 됐습니다. 그 끝은 우리가 잘 알죠. 비참하게 그 인생의 끝이 마감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들도 불행하게 되었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복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잠언서 22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이 성경 구절을 동그라미를 치시고 여러분 암송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잠언 22장 4절 시작. 겸손한 사람과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보상은 재산과 영예와 장수이다. 다시 한번 시작. 겸손한 사람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보상은 재산과 영예와 장수이다. 저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주원 가족들은 겸손하게 되어서 재산과 영예와 장수의 복을 받을지어다. 장수의 복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받을 보상이 따른다. 그게 뭐예요? 재산과 영예와 장수, 물질의 복,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복, 그리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겸손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겸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때보다 자기의 때와 자기의 실력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세상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집중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 재산과 영예와 장수의 복이 당대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까지도 넘쳐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수많은 찬양을 통하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원 가족들이 더 많은 감사가 있어서 늘 겸손케 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독일의 재무장관을 지낸 바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보고 매사에 감사하는 자세로 국가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계기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긍정적으로 보고 겸손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젊은 시절에 한 지방에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하룻밤을 묵어야 되는데 싸구려 여인숙에 묵게 되었어요. 여관에.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소지품이 구두였는데 누가 구두를 훔쳐간 거야. 산지 얼마 안 된 건데. 그래가지고 이 마덴이라는 사람이 아니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 아니 가난한 나의 형편을 뻔히 아시면서 왜 도둑을 맞게 하셨냐. 그것도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구두를 왜 이렇게 훔쳐가게 내버려 두셨냐. 이건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막 원망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놈인지 몰라도 그 손모가지를 그냥 그러면서 막 저주를 퍼붓어요. 훔쳐간 사람에게. 그래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그 여관 주인이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 왜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지금 구두를 잊어버려서 너무 속상하고 당신도 책임 있다고 막 다그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무슨 날이냐? 주일이었어, 주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난리치는 이 청년도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청년이었어요. 주인이 헌신발을 하나 갖다 주면서 이 신발 신고 오늘 주일이니 교회 갑시다. 여러분 같으면 교회 가고 싶겠어요? 그 청년도 가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 이렇게 마음이 속상하고 불평과 원망이 막 터져 나오는데 내가 교회 간들 찬양이 나오겠나 기도가 나오겠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여관 주인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자고 사정사정하니까 마지못해서 예배를 드리러 간 거예요. 근데 가서 앉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서 주위 사람을 두리번 하고 있는데 옆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기도를 또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위아래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사람이요, 두 발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사고를 만났는지 두 발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뜨거운 찬양을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순간 이 청년이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다시 사면 될 신발을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신발이 있어도 신지 못하는 그런 두 발을 잃어버린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뜨거운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구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다짐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 내가 일평생 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다음부터 청년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각오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은혜를 구하고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는 일평생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감사하는 멋진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주변에 있는 많은 동료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됐고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사람이 되어서 독일의 재무부 장관까지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찾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이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감사할 것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게 감사하잖아요. 말할 수 있는 게 감사. 제가 목 관리를 잘못해서 여러분, 제 목이 갈라지고 많이 힘든데, 그래도 말할 수 있는 게 감사죠. 손을 움직일 수 있고 다리를 가지고 걸을 수 있는, 오늘도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소화시킬 수 있는, 잠자리를 얻어 잘 수 있는 곳이 있고, 내 주위에 나를 걱정하고 염려해 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줄 수 있는 목장 식구들이 있고, 함께 축하하고 함께 염려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목장 가족들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터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세상의 기준으로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늘 세상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감사하면 존경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러분 감사할 때 믿음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다른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다른 눈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육의 눈이 있어요. 세상의 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이치를 잘 보고 듣고 말합니다. 육적인 일에는 누구보다도 민감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눈으로만 보지 않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신앙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눈으로. 그래서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그 현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뒤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게 보여도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나의 때보다 하나님의 때가 옳습니다. 나의 판단과 분별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랬어요. 신발을 잃어버린 그 바덴이라고 하는 사람, 신발을 잊어버려서 원망하고 저주했지만 여러분 그는 그 뒤에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그의 인생을 멋지게 세워 가시는 하나님을 순간 놓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장소에 있어도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밝은 면을 볼 수도 있고 어두운 면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은혜롭게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이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대해서 감사할 수도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배후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편인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지금 만나는 고난이 꼭 나를 실패로 여러분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답답함과 외로움과 억울함과 속상함이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질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를 경험할 때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더 커지는 거죠. 아, 그때도 이렇게 어려웠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억울하고 답답했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됐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셨지. 그것을 체험하고 느낄 때마다 우리는 여러분 더 믿음의 눈이 커지고 그 믿음의 눈이 더 멀리 보고 더 깊게 보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은 참 소중한데, 그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9명은 자기 병이 나음을 입었어요. 불치의 병이 치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인 단 한 사람이 감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9은 어디에 있느냐 그랬어요. 10명이 다 불치의 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9은 어디에 갔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삶은 10명 중에 한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한 사람 10%밖에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데 나는 그 감사는 10% 안에 들까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나누는 그 10% 안에 들까요? 아니면 은혜와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자기 입장만을 내세우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90%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을까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 감사를 표현하고 다시 주님께 드릴 때 더 큰 감사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이 큰 감사로 갚아주세요. 부족한 감사를 드리면 온전한 감사로 대갚아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합시다. 가진 것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는 표현해야 돼, 표현.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 말을 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감사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감사하는 마음을 나눠봅시다. 시작! 감사하는 마음을 나눠봅시다. 자, 그래서 앞으로 50일 동안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칼럼에 제가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감사하는 것이 유익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가시는 건 잘하시는 건데, 그런 마음만 가지시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용이 아니라 실천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목장별로 카톡방이나 단톡방이 있으시면 사용하시면 돼요. 거기에 저를 초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매일 감사를 1개도 좋고 5개도 좋고 10개도 좋고 하시고 싶은 만큼 감사를 나누세요. 매일매일 그렇게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장 식구들끼리 서로 댓글을 하고 답장을 주어서 격려하는 거예요. 아멘도 해주고 힘내라고 하고 축복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50일 동안만 한번 해보세요. 우울증이 떠나가고 긍정적인 사고로 바뀌고 여러분의 몸이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회복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하는데 칼럼에 보면 감사를 찾을 때 어떻게 찾는 거냐? 자, 평범한 걸 찾는 거예요.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거, 밥 먹을 수 있는 거, 들을 수 있는 거, 볼 수 있는 거,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거, 평범한 거. 여러분, 나에게 부모님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예? 감사한 거예요. 나에게 자녀가 있다면 감사한 거예요. 평범한 걸 감사해요. 두 번째는 마음속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거, 내 마음이 새로워졌다, 바뀌었다, 고쳐졌다, 뭘 느꼈다. 예. 세 번째는 관계, 일, 사역 속에서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목장에서, 일, 사역 속에서 여러분이 감사거리를 찾아요. 어려운 일이 잘 됐다. 오늘도 힘든 일인데 잘 해냈다. 하나님의 은혜다. 가정 안에서 감사를 찾으세요. 가정 안에서. 예. 아내가
찌개를 끓였어요. 생각보다 맛있었다. 먹을만 했다. 감사하다. 도저히 먹을 수 없을 것만 같았는데 먹어보니 먹을만 했다. 가정 안에서 찾으라는 가정이에요. 우리 남편이 오늘 무사히 일터에 잘 갔다 왔다. 그리고 자기 계획 속에서. 그리고 5가지. 많이 찾을수록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감사를 많이 찾아낼수록 생각과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칼럼에 썼어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칼럼을 꼭 읽어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무엇을 선물해 주면 좋을까? 50일 동안 열심히 한 목장을 칭찬하고 싶다. 한우 선물 세트를 한번 드릴까? 목장에서 한우를 딱 구워 먹게, 이렇게 잔치를 하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축장을 알고 계시대요. 한우만 잡는, 그래서 싸게 한우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감사를 열심히 하는 목장에게 이 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소리가 큰 거 보니까 한우를 드시는 역사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지만 나와 우리 가정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감사하면 축복이 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하면 축복이 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할 때 축복이 옵니다. 여러분이 간증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